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또 함께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째려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탄생하게 되는 재탄생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탄생이라는 분명한 목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을 꼭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구원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값진 것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다름 아닌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은 언약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구원의 현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일으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견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앞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19장 이후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 경험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충실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것으로 압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이 명제 말이죠. 우리는 계속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는 힘, 바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한 일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일본 성도들에 대한, 일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람이 참 많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이 종교인, 토착 종교인 신도라는 종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신도라는 종교는요, 이른바 범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믿는 이 신도라는 종교는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다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예수님을 취급하니까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이 기독교를 믿는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버린 유명한 인물이지. 그럼 신으로 모실만 하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정착이 안 되는, 바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를 구원한 구주로 예수님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울세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통치주로 그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명이 없는, 율법이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언약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란 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떤 내용을 전달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곳 시내산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일을 상기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것이죠. 독수리 새끼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장성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날 때가 됩니다. 그런데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요,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막 발로 짓이겨서 이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들을 발로 붙잡아서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새끼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로 재빨리 받아서 또 더 높은 곳으로 집어 올려서 올라간 후에 또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받아 올리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도록, 더 높이 그리고 더 빠르게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러하다라고 4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은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앙의 경우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같이 하거든요.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애굽에는 머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광야의 과정 가운데에 고된 훈련으로 그들을 연단하며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 대해서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거듭 승승장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비단 꽃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인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죠. 구원은 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과장하여 표현하면 고생길이 열리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너무 이제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야,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해라. 근데 그때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애굽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요의 상징인 독수리 둥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광야라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백성들을 내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백성들이 막 고통당해서 막 부르짖는 것을 즐기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죄되었던 것들과 결별할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정금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얻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데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라는 맥락 아래에 놓여 있는 복인 거예요. 다른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그냥 직접 나아가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 제사에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요,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인 거죠.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인 거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주인됨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마음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차원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분이 선택해 주시면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교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문턱 넘었으니 내 선택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의 복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필요를 따라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롭고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결할 것을,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달하는 모든 말을 온전하게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불상사를 예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신 후에
거기에 스스로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면으로 이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경계를 정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죄로 둘러싸인 인간은 소멸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옷과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 성결함을 사모하라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 진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마음의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함이고 마음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작정이 내 마음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삶을 경영해 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요구하신 후에 12절에서는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한계를 또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이것이죠. 오히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리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결코 인생이 아니십니다. 죄와도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존재, 전혀 다른 영역과 존재 양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이 시간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으로 펼치시고 채우실 것인지를 늘 기대하는 삶이 바로 경계를 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언약 백성 됨에 있어서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그 무수한 경계를 두어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나 주시려고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 부르시기 위해 아들 안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됨을 부인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긴밀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방종할 수 없습니다. 더욱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